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달콤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도 관대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것들이었다. 그는 연기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이러한 미덕들의 향기가 그의 성숙된 생명의 충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렀을 뿐이다. 그의 간증은 바로 휴거 아니면 순교였다. 그는 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이러한 말을 썼듯이 내 책상 위에는 돌로 만들어진 두 문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다. 내 장래는 들림 받는 것이 아니면 순교이다. 66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솟는샘 임상원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솟는샘 최상윤 형제입니다. 벌써 66번째 방송이네요. 아멘. 오늘 네.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에 워치마니 형제님의 전기 네.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마니 전기 이 책을 계속 다루었는데 오늘로써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여러 차례 이 내용을 다룬 것 같아서 아멘.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고 그러네요, 형제님. 이 책이 그러니까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이 이 전체 그 챕터를 보면 이 책은 볼륨이 좀 있잖아요. 두께가 있고 전체 챕터는 33개 거기다가 부록까지 합치면 35, 6개 있게 되는데 앞에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다 다루거나 그러진 않고 워치만니 형제님의 오늘 다룰 내용이 워치만니님의 고난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순교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네, 인생의 마지막 국면의 그렇죠. 내용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형제님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까지 이 책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것 이외에도 정말 풍성하고 또 깊고 넓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는 아주 일부분만 다뤘기 때문에 이 청취자분들께서 꼭 이 책에 있는 정말 우리가 다루지 못한 너무나도 귀한 내용들을 책을 꼭 구입하셔서 다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책에 있는 정말 저희들이 다루지 못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알려짐으로 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특별히 저희 편집부에서 또 영어 번역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하시는 신권재 형제님을 저희가 이번에 모시고 이 시간을 함께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형제님 반갑습니다. 형제님 하여튼 바쁘신데도 이런 시간 함께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제님 어떠세요? 이 방송실에서 이 솟는샘 이런 방송에 함께 하시니까 간략한 느낌,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형제님.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는 건데 처음에 한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의 전기를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전에 봤을 때하고 이게 완전히 각도가 다르네요. 참 너무나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저를 깨워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 땅에 참 우리 동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참 사역자가 말씀의 사역자가 함께 하셨다. 이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로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권재 형제님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 대략 한 몇 년이 이제 흐르신 거죠, 형제님? 75년도니까요. 40년 좀 남짓 흘렀네요. 그럼 형제님이 그러한 40년의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 가운데서 워치만니 형제님의 서적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때가 언제쯤 대략 되시나요, 형제님? 78년 9년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대하는 게.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첫 번째 워치만 형제님 책이었군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쪽 그 출판사에서는 교회의 길로 나와 있던 것인데 교회의 정통을 대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자아가 죽을 대로 돼 있었는데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 책을 그때 70년대 후반에 대했습니다. 이런 책을 대하면서 이제 무슨 특별하게 어떤 얻으신 것, 느끼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그때는 어려서 좀 이 깊이를 못 만졌던 것 같아요. 볼 때 굉장히 참 좋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대할 때 로마서를 완전히 풀어준 말씀이라 참 깊이 인상을 받았지요. 아멘. 이후에 이제 99년에 제가 이제 이 주님의 회복을 만나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볼 때 하고 뭐 천지 차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싶어요. 천지 차이로 달랐던 그것이 뭐냐면 내 위치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토록 확실하게 눈이 뜨이지 않았었는데 이 책을 다시 대하면서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아예 그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문단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 책을 대하면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2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아멘. 그 문단을 잠깐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죄스러운 그들의 생명을 벗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죄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오히려 더 비피침을 받기 때문에 이 속에 그 죄의 상태가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것이 왜 계속되는 걸까? 이게 문제였죠. 문제였죠. 그래서 이 글을 봤을 때 눈이 번쩍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길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데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투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 자기 그 수양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보고 시인하는 데 있다. 아멘. 그다음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그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방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하다. 아멘.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길이 없다. 아멘.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 참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은 정말 좋다. 아멘. 나는 이 구절이 신약에서 가장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구나. 아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궁리하고 노력하도록 남겨두지 않은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미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계획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역사이다. 아멘. 이 글을 대하는 순간 눈이 반짝 뜨였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이후에 그 글들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생명이로구나. 그 부분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읽었던 그 참 20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책하고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보여 있는지 참으로 그때 눈을 열어서 이렇게 저를 완전히 이런 분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정말 참된
참되게 이렇게 주님을 누리는 대로 인도하신 주님께 참 찬양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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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이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또 이 생명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요점을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멘. 이것이 다만 워치마니의 가르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의 삶이었거든요.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아멘. 또 그 안에서 그런 환경에서도 사실 그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다룰 이런 워치만 형님의 마지막 삶을 볼 때도 사실 두 가지의 어떤 초점을 가진다면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러한 성숙에 도달하고 전제로서 부어지고 감옥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다만 어떤 한 사람의 의지력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영재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내영재님이 그 20대 초반부터 주님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시고 계시를 추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많은 풍성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영재님은 밖에 성장이나 이름을 많이 내는 거 이걸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적셔지고 그 승리하는 생명을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영재님이 이제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왔는데 사실 이 챕터가 17장, 18장 페이지 수로는 상당히 이제 적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풍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2장 이후로 나타난 그런 고난들과 그런 것들을 많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내영재님을 통하여 충분히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사는 그런 것을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17장의 성숙과 18장이 전제로 부어짐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제님? 예, 짧은 아주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 깊이는 엄청 깊고요. 17장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담겨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제로 부어지는 18장은 간략하게 형제님의 이제 끝 부분 투옥되고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뒷부분들 19장 이후의 부분들이 그 속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깊이를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정말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자세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숙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성숙된 어떠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성숙된 사람으로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성숙은 생명의 성숙이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완전히 생명에서뿐만 아니라 인격 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에베소에서 말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런 점도 티도 없는 완전히 새 예루살렘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 것. 그래서 이제 무르익은 것. 그걸 성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제는 이제 영어로 보면 drink offering인데 그 이전에 구약에서 모든 제물들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포도주를 부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이제 실제는 신약에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바울 형제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순교죠. 피를 흘려서 참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어지는.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에 쏟아 부어지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숙해 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자신을 쏟아 붓는. 그것이 이제 전제라 볼 수 있겠지요.
예, 이제 17장에 워치만 형제님의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7장, 18장의 부분. 예, 간략하게 이제 17장, 18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숙 17장에서는 주님에 대한 많은 체험, 키워드가 있다면 예. 주님에 대한 많은 체험입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계시 없이 체험은 따라올 수 없지요. 예. 그래서 계시와 체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예,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성숙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거지요. 아멘. 마치 도자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새겨졌을 때 불도가니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그림이 도자기와 아름다운 그림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또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시라든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 불도가니에 들어가는 거는 많은 고난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도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다 어떻게 보면 환난이고 고난이지요. 아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공급받아서 누리고 체험하는 그것과 더불어질 때 아멘. 우리 생명은 성숙해 나갑니다. 아멘. 이 성숙한 생명에 대해서 6가지 방면을 이렇게 이 책에서는 밝혔는데요. 첫째는 온 존재가 주님 자신으로 적셔졌다. 주님과 하나다. 아멘. 그래서 타고난 어떤 것도 찾기가 어렵다. 아무리 자기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점이 성숙의 요소가 아니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잘하신 것. 그래서 어느 수준에 도달한 것. 그것이 성숙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주님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할 때마다 또 어떤 생활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죠. 이런 삶이 참 아름답고 이런 삶을 살기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와서 조성된 풍부한 통찰력이 있었다. 통찰력. 풍부한 통찰력. 네 번째,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누림으로 여길 정도로 마음이 넓고 광대했다.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넓은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들을 대할 때 달콤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관대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된 또 예수님의 그 고운 미덕들이, 아름다운 미덕들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조성된. 그다음에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의 간증은 바로 휴거 아니면 순교였다. 형제님은 이런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성숙된 삶을. 그래서 18장의 전제로서 부어지는 그 내용에 보면 1948년부터 49년에 상하이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로 나올 건지 그다음에 남아 있을 건지 주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시면서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하이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했고 두 번째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주님의 증거를 위해 희생할 것을 준비했다. 우리가 성숙된 생명의 그 마지막을 봤듯이 휴고 아니면 순교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산 사람으로서 목숨까지도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쏟을 것을 이미 각오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51년도 홍콩에서 집회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돌아가지 말기를 구했지만 형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른 대로 사도 바울과 똑같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형제님은 위험이 있을 걸 알았지만 의지가 굳건했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 안에서 용감했습니다. 아멘. 마치 바울 형제님이 예루살렘으로 예. 갈 때처럼 그 수많은 주변의 그 지체들이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의 부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것이 형제님이 이렇게 투옥되고 감금되는 이후의 생활이었지요. 아멘. 이러한 삶을 바울 형제님의 그 삶을 형제님 또한 똑같은 길을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952년 봄에 형제님은 이제 체포되고 투옥되죠. 예, 투옥됐죠. 56년 여름에 15년형을 선고받았죠. 예. 따라서 67년이면 체포된 시점이 52년이니까. 예, 그렇죠. 67년이면 이렇게 풀려나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 중국 정부에서 풀어놓으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예. 예. 그리고 1972년 5월 30일 참 이 땅에서 노정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이 기자가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20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에서도 형제님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다. 아멘. 언제나 그 편지에서도 나타나는데 언제나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 아멘. 기쁨으로 넘쳤던 거죠. 마치 아멘. 바울 형제님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쓸 때 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누리고 찬송하셨던 것처럼 아멘. 형제님 또한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아멘. 오히려 증가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의 믿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지요. 그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상과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회복 위에 자신을 전제로 부었지요.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감금된 기간 동안에 사역 20년 동안 이제 감춰진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기묘해서 우리 위트니스 형제님을 통해서 대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고 아멘.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예. 아멘. 바울 형제님이 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참 범죄자처럼 우리 오치만님 형제님도 똑같았지요. 예. 결박 당하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라고 하셨듯이 이 사역의 말씀은 그 후에 정말 불길처럼 대만을 또 60년대 이후에는 미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오늘날 참 중국 안에서만 해도 수백만 명이 이 사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고 번성했고 아멘. 세력을 얻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 형제님의 유일한 부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있었다. 아멘. 왜?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자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땅에 속한 형제님의 장막은 무너졌지만 마음속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 존재합니다. 아멘. 더욱 왕성히 자라고 있고 이 땅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지요. 아멘. 오대양 6대주에 다 지금 교회 주님의 회복에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비록 형제님은 죽었지만 우리 아벨이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 비록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고 아멘. 하는 대로 우리 형제님 가셨지만 주님 품에 안식하셨지만 여전히 형제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건지 형제님이 워치만 형제님의 이런 성수 또 전제로서 부어진 이런 내용을 아주 풍성하고 또 아주 상세하게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성숙된 모습 참 누구나 사모가 되고 사모되지요. 또 정말 이런 성숙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지만 아멘. 그 이전의 그 과정은 참 고난의 삶, 아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성숙한 사람의 결과는 자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전제 포도주가 다 쏟아 부어지듯이 워치만 형제님의 이런 마지막 삶 또한 정말 하나님의 갈망의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분 자신을 쏟아붓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이것이 참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동을 주고 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요 이 17장, 18장 들을 때 참 감동이 있네요. 몇 가지 단어들 인상을 받으면 17장에서는 그 계시와 고난 이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다고 할 때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숙되기 위해서는 항상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많이 받은 것만 많은 성경의 계시를 알았다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 안에 많은 고난들이 더해졌을 때 아멘. 비로소 그것이 아까 그 도자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그 한번 구워질 때 그 제대로 그림이 새겨지는 우리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만 이렇게 잘할 뿐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잘 새겨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전제로 부어짐에 있어서는 그 니은재님 홍콩의 그 집회 때 하시면서 다들 중국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이제 가시잖아요. 너무나 감동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니은재님이 이제 이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동역자들 딱 모은 다음에 위트니스 형제님을 대만으로 보내잖아요. 참 놀랍죠. 예, 우리는 다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지만 사역은 번창해야 되기 때문에 위트니스 형제를 보낼 때 위트니스 형님 본인 간증을 놓고 보면 형제님은 사실 이해가 안 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왜 순교할 자격이 없냐. 그러셨어요. 너무나 참 그 분위기가 너무나 사모되고요.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헌신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이제 워치만 형제님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중국에 가시고 이런 역사의 한 흐름 가운데서 이런 문화혁명 이런 중국의 큰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투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어떻게 워치만 형제님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체험했는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형제님이 이런 친척들과의 오가는 그런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형제님이 그 가운데서 뭐랄까 주님을 누렸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우리가 힌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암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마지막에 이런 돌아가시는 그런 여정에 관한 또 친척들의 또한 간증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많이 이제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교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이죠. 네. 21장이 이제 형제님이 받은 고난인데 이건 5가지 방면이었어요. 첫째는 이제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였고요. 중국 대륙 자체가 잘못 살았고, 그다음에 형제님이 어느 뭐 단체에 소속돼서 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받는다든가 그게 아니니까요. 아멘. 근데 이제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참 매어 달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에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제 삶을 맡기셨지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상해에서 이렇게 그 사역하실 때 조그만 만두 외에는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빈곤한 적도 있었다. 그런 이제 가난의 문제. 두 번째는 무엇보다 질병의 문제죠. 굉장히 폐병에 참 영에 속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병에 걸려 계셨잖아요. 그 폐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위장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기관지, 그다음에 그 협심증.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협심증 그것은 나중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도 보면 감옥에서도 결국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평생 다른 교파로부터 공격받았지요. 엄청난 공격받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형제님이 가장 괴로우셨던 것이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도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에게서 오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오는 그 뭐 추방도 당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제님이 이제 뭐 어떤 교주가 아니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떤 일 봉사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동역의 원칙 가운데서 하셨잖아요. 예. 예, 형제님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해서 결정 내려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20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도 떠나가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받은 그 비난과 추방, 심지어는 6년 동안이나 나중에는 예. 사역을 중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모든 과정들, 그것이 가장 형제님을 아프게 한 가시들이 아니었나. 아멘. 예. 그다음에 5번째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에 투옥된 예, 그 정부로부터 핍박받은 그런 삶이었죠. 그 5가지 방면인데 그 받은 고난 중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조차도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케 하신 것처럼 바울 형제님도 그렇게 온전케 하신 것처럼 형제님을 그렇게 온전케 하셨다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조그만 20년 동안의 삶을 어떤 삶이었을까를 이렇게 마지막 볼 수 있는 조그만 창이지요. 그것이 형제님이 72년 5월 30일에 사망하셨으니까 8편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사망하시기 전 약 40일 전 72년 4월 22일부터 그 다음에 사망하시는 날 8번째 편지는 사망하시는 날 편지입니다. 72년 5월 30일까지 이 편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제님 베개 밑에 있었던 쪽지 그 부분이 형제님의 20년 감춰진 그 생활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그 첫 번째 편지에서 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 편지에서 그 큰 처형께 이렇게 드리는 편지였었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 만성적인 기관지 질환이 도졌다. 병이 발작하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다. 발작하지 않더라도 이 병은 여전히 내 몸 안에 있다. 달게 받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다음에 큰 처형도 몸조심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 병 중에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찬송 중에 바보자님 찬송인가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슬픔이 또 이제 고난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내 영은 하늘 향해 열려 있다라고 했던 그 찬송 그대로 형제님의 그 상태가 영 안에서는 주님을 그렇게 누리는 가운데 그 다음에 혼마저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 고통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계셨구나. 아멘.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편지 2번째 편지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피네이 자매님 형제님의 이제 자매님이셨죠. 자매님이 형제님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손님쌤에 나왔던 대로 이 너무나 청년 때부터 사랑했던 자매님 아닙니까? 그 사랑했던 자매님하고 이렇게 그러나 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10년인가? 그리고 지나고 난 후에 그렇죠. 상하이 교회 그 피네이 자매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안배하셨던 거죠. 그 얼마나 그 피네이 자매님을 사랑하셨는지 형제님의 그 아주 인간적인 면 그런 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피네이 자매가 세상을 떠난 지 반준이 되는 날입니다. 이 편지 쓰는 날이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그녀의 유품을 만질 때 비통함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2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그녀를 돌보지 못한 것으로 제 종신 남은 한입니다. 이런 아주 깊은 그 애정을 담긴 정말 형제님이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나 참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형제님 안에 자매님을 향한 느낌이 이렇게 깊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친족들이 그립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풀려날 때가 됐으니까 풀렸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바라는 거는 여기 친족들이라고 했지만 형제 자매들이라고 표현을 못했겠죠. 그래서 얼마나 교회와 그다음에 교회 그 참 지체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했는지 이런 부분도 녹아 나오고요. 그러나 저는 또한 이 환경의 안배에 순종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장을 대할 때 너무나 기뻐요. 아멘. 10여일 동안 피네의 자매를 깊이 생각하며 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슬펐지만 그러나 이 환경의 안배를 달게 봤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그대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편지에 보면은요. 이때는 이제 그 감옥에서나마 풀려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농장으로 옮겨졌는데 아주 시골 이렇게 그 앞에 이제 풀려날 때 대비해서 이렇게 집을 준비하는 거처를 준비하는 그 내용도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서 그냥 산을 넘고 또 넘어서 있는 아주 골짜구니 농장으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가 산샤보였던 것 같은데 산샤보 제14대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중에서도 여기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피누헤이 그 자매님의 유골은 처형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 편지는 짧으나 제 느낌은 매우 깊습니다. 다만 축복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시작부터 끝까지 여전히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여전히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기뻐하고 있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아멘. 이러한 편지를 볼 때 정말 워치만 형제님이 감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작은 창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고난이 깊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평강을 갖고 또 얼마나 또 형제자매님들을 그리워하고 또 얼마나 또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했겠어요. 아멘. 그 가운데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너무나 이렇게 정말 생명이 성숙한 한 분의 이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 감옥에 있을 때 했던 그런 편지들을 놓고 볼 때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감동 있는 부분이 저는 여전히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쳐면 그랬잖아요. 여기에 기쁨은 그 외적으로 환경이 좋아서 하는 그런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빌립보서에서 짧지만 기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환경이 좋아가지고 막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으로 인한 비록 환경은 비참하게 너무나 처절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환경을 달게 받으면서 그 얻는 기쁨, 사실 그런 기쁨이 뭔지 저 개인적으로 참 체험하고 싶어요. 내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너무나 이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가장 마지막에 형제님이 남긴 그러한 한마디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글이 있죠. 그 내용이 아마 많이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이토생. 아멘. 이 마지막 이 한 부분을 또 신영재님이 좀 이렇게 이 간략하게 또 이 정말 너무나도 사람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마지막 순간인 것 같아요, 형제님. 아멘. 결국 이제 전제로 쏟아 부어지는 그 장면이지요. 얼마나 이 글을 손녀가 표현한 거에 의하면 매우 떨리는 손으로 적힌 몇 줄의 글이 있었다. 아멘. 형제님이 이제 주님 품에 가실 것도 다 생각하시고 그 편지 안에 보면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현접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아마 이 글을 쓸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좀 눈물이 나오네. 그렇게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나타나셨을 때처럼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하셨는지. 아멘. 정말 그분이 기뻐 뛰고 계셨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예, 저는 이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이렇게 할 때 죽노라. 그러니까 힘이 이제 죽을 걸 아시고 사실 죽어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임종 때 한마디 이렇게 무슨 말씀할 거 있어요?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영재님도 정말 죽어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 감동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그런 그 죽음과 그다음 우리를 위한 구원, 부활과 우리를 구원하셨던 놀라운 사실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죽노라. 너무나 감명 깊은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함축된 의미가 가득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전체 그 성경 전체가 다 아멘.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형제님 안에서 이렇게 그 영으로서 아멘. 운행하시고 형제님 안에서 그분 자신으로 조성하시고 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셨던 그 생명께서 바울 형제님 안에서 사셨듯이 아멘. 우리 워치만니 형제님 안에서 사신 거죠. 아멘. 아멘. 죽노라 할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아멘. 이 죽음의 터널 끝에 아멘. 터널 지나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멘. 그런 함의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멘. 네. 참 시간이 너무 짧죠. 아마 신영재님이 오랜 정말 이렇게 40여 년의 이런 믿음의 생활과 또 또 형제님이 또 말하지 못할 많은 또 형제님도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많이 겪으셨다고 저는 이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그런 체험과 또 그러한 또 앞선 이런 이형제님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참 많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런 교제 참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짧으셨죠, 형제님.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부담이 있는 말 또 이 안에 있는 담겨 있는 풍성을 정말 아마 청취자분들에게 더 많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 막 옆에서 막 느껴지는데요. 아마 그 몫은 청취자분들께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을 정말 구입하셔서 두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한 번씩 읽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좌절될 때 고난이 올 때 다시 한번 이 책을 접한다면 정말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아주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아주 큰 방송은 위대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말 청취자분들이 이 책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또 이 책을 또 항상 가까이 둘 수 있었다면 참 만족할 것 같아요. 아멘. 너무 형제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형제님 아주 말씀을 들을 때 또 함께 교제를 할 때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형제님이 근 20년간 감옥에 투옥됐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 형제님이 만약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였다면 20년간 감옥에 갇힌 건 너무나 허비가 너무나 진짜 낭비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네 형제님이 많은 말씀을 하지 못하셨지만 감옥에 있을 때 그런 그 기간의 그런 간증의 향기는 오히려 네 형제님이 그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 사역했을 때 그거 못지 않은 더 많은 향기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유산이 전해진 것은 너무나 참 주님으로 받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쉽지만 저희가 일단은 손는샘 방송을 통해서 워치만니 형제님의 이러한 전기를 다루는 거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 찾아뵙기를 원하고요. 아멘. 많이 누리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아멘. 저희는 또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한 주간 또 평안하세요. 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또 다음에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단이서 당신과 헤어진 후 그 무엇도 내 빈만 못 채워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을 당신 없이 내어 익혀리까 고요한 밤에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탄식을 참을 수 없어 당신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져 돌아오신다 약속한 시간 가도 주말구유 내 집 생각 지우고 주 십자가 내 욕심 제하네 주 오심 나로 본향 그리게 하니 주님 자신이 내 목적일세 주 여기 없어 기쁨은 맛이런데 찬송도 감미로움 이렇네 난 종일만 가 잃어버린 것 같아 오 주여 지체 말고 어서 오소서 나 여기서도 주의 임재 누리나 깊은 속엔 여전히 부족해 주 날 비추고 사랑으로 감싸도 알 수 없는 불만이 있다네 평안함 속에서도 외로움 느끼고 기쁨 속에서도 탄식 흘러 큰 만족 속에서도 부족 느낌을 주 직접 뵙지 못하기 때문일세 고향 떠난 자 속에 늘 고향 생각 포로의 맘엔 늘 고국 생각 집 떠난 자녀 맘엔 늘 가족 생각 내 맘엔 언제나 당신 생각 주 얼굴 보고픈 나의 이 마음 어느 것과도 비교 못하리 여기서 주의 모습 볼 수 없어 탄식하며 다만 당신 기다리네 잊으셨나요 다시 돌아와서 날 데려가리라고 한 약속 하루가 가고 1년이 또 지나도 당신은 돌아오시지 않네 나 기다림에 지쳐 피곤하여도 당신의 발소리는 멉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
한 세대 또 한 세대 지나가고 기다리던 성도들 잠드네. 한 분 또 한 분 이 세상 떠나갈 때 또 한 번 당신 기다렸지만 내 주여 왜 여전히 안 오십니까? 하늘은 왜 닫혀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부족합니까? 기다려온 날 돌이켜 생각할 때 단식 참을 수 없사옵니다. 내 간구 듣고 부디 지체 마소서. 지금 오셔서 날 만나소서. 어서 어서 사교회 부르짖으니 성도들 모두 제쳐가오니 이 쌓인 부르짖음 들어주소서. 내 주여 제발 지금 들어주소서.